소개를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라고 개구장이 오빠라고 해놓고 묵동교에서는 굉장히 얌전했습니다. 제가 이문동 교인들 앞에서는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뭐 52주 중에 48주는 맞았으니까 안식일 마치면. 근데 묵동교에서는 거기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아들은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되게 고민이 돼요. 일단 우리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포스터에는 다르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포스터에는? 아니, 포스터에 나온 거. 남은 무리인가? 남겨진 무리인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전체로 나가는 데는 너무 이 찌끄레기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남겨진 무리인가?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거는 이 모든 설교는 설교자가 본인이 느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느낀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목사님도 이런 걸 느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 여러 목사님들이 프로필들이랑 제목을 다 넣은 걸 딱 보고서 아차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집안에도 다 이렇게 교인들이고 이렇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더 특별히 느끼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쓰는 성경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저는 이제 중동부에서 17년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서부로 처음 온 첫 해 야영에 처음 참석한 겁니다. 2011년에 여기 전도법 세미나 하러 한번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 13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오후에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법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시겠다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제가 전도하는 되게 열을 냈겠는데 다 머리가 하얀 분들이 오셨어요. 11년 전에 13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래가 어둡네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왜 어둡다고 하냐고. 그래서 또래 전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대가 들어오겠죠? 그럼 70대가 교회에 더 많아지겠죠? 근데 왜냐하면 전부 다 연합합창 하러 다 오후는 오후에 하는 어떤 세미나도 연합합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샌디에고 교회에서 샌디에고 중앙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딱 앞에 앉으셨는데 하루 참석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러고 연합합창 가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놓고 전도법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아찔합니다. 아직도. 근데 젊은 영성이라서 왔더니 자 30대 손 드세요. 30대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40에서 43, 43까지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갈라지는구나. 셋하고 넷하고. 네. 자, 44에서 46 손 들어보세요. 47에서 50까지 봐줄게요. 50 이상, 51 이상. 자, 이게 젊은 영성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여기 이틀 동안 와서 설교 안 하고 놀면서 이게 젊은 영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 포스터에 20에서 50대라고 써 있는데
절대 20대 여기 안 옵니다. 회장이 50대고 노래하는 사람이 50대면 20대는 여기 안 옵니다. 30대 초반은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30대 다시 손 들어봐요.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미스터 박석이 자꾸 겉돌지 말고 여기 같이 어울려요. 알았죠? 제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오래간만에 봐갖고 또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몰라봤어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뒤를 이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40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익은 영성이라고 하시고 잘 연그렀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미트를 젊은 영성으로 하는데 사명이 있어요. 익은 영성의 사명은 내년 후년 앞으로 5년 안에 30대 20대를 이런 숫자를 채워놓고 우리는 저쪽 강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뭐라면 아니에요 안 늙었어요 이랬는데 오늘 낱낱이 그 밑에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다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영성에 만족하면 안 돼요. LA 평균 한인 나이가 40세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LA 평균 나이를 70대로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한인들이 그렇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 개신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린 없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살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은 영성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아니죠. 올라 가야 돼요. 이게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여기를 젊은 사람들로 채워놔야 돼요. 그러려면 뭐 영어권 많은데요. 아니요. 영어권하고 한국어권하고 또 다른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거울 보다가 흰머리가 보여서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젊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 야영의 주제가 젊은 영성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저를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올해 30년인데 내가 남은 자손으로서 목회를 했나?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꿔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하세요? 한 박자 늦었어요. 네. 확신하세요?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오늘 주요한 선교사님께서 증명할 자가 여러분이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명감을 느끼세요? 네. 사명감도 안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부담이긴 한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삶과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러니 혹시 여러분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베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하시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시면 돼요. 저 목사 이상하네 그러고 나가시면 돼. 괜찮아요. 예. 근데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삶을 찾았어요. 새롭게 교과 방송을 계속 하다가 살이 계속 찌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이제 유튜브 금지 그리고 운동해 이래서 이게 빠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빠진 상태가 이 정도인데 혈압이 160에 110까지 갔다가 지금은 약 안 먹고 125에 한 85, 83 이제까지를 이제 내렸어요. 목회를 3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50대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 교회에서 맨날 듣는 소리가 아유 목사님 또 울었다 뭐 이제 이런 거가 많이 이렇게 와요. 짜증이 나요. 안 울고 싶은데 이게 훅 밀려 올라오면 팍 오는데 여러분이 남은 자손의
4일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베이스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전제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아니었으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거는 제가 아주 낱낱이 까드릴게요. 그거는 청소년들이랑 어울려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철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저희 지금 이제 목요일 날 교회에서 구역반을 하는데, 창세기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있어갖고 막 쭉 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를 어른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딱 보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표정은 왜 그래요? 근데 왜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조인성이 뭐 어디 나왔어? 조인성 얼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딱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머리로 배우신 사랑인 것 같아요.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어떤 자격으로 갖춰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니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으면 연봉을 얼마를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남편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어요? 이건 유튜브 수익에 뭘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유튜브 구독자가 이렇게 1000명에서 10,000명 이하는 월 1,000원에서 50만 원까지 번대요. 그 얘기예요. 애들의 꿈이 유튜브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가 돈 많이 벌더라고요. 100만 구독자 되면 교과 공부는 죽어라고 해도 많이 보면 5,000명인데 제가 한 2번 받았나? 120불, 170불 받았어요. 5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모으는 1,000명 베이스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요리하고 이러신 분들 중,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 계시고, 뭐 요즘 논란이 많은 쯔양 이런 사람들은 1,000만 명인데 구독자가, 그런 사람들은 돈 얼마를 벌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이 생기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요리 막 이렇게. 근데 건강 요리하면 안 와요,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 해야지. 조미료 쓰셔야 돼요. 소고기 다시다 이렇게 해야지 많이 들어오지. 천연 무슨 이런 거 하면 안 들어온다. 자, 여러분들의 남편은 얼마를 벌면 좋겠어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연봉이 얼마면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어. 얼마 정도 받으면? 감히 말을 못하겠죠. 이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라. 젊은 영성 아니에요. 절대.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액수가 나와요. 액수가 나와.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100억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주 3육 고등학교 애들이. 100억. 그러니까 막 애들이 거기서 막 200억, 300억 막 나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박지성처럼 축구 잘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조인성, 전지현처럼 연기 잘하고 이쁘고 몸매가 좋아? 아니래요.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잘 타? 아니요. 너 그림 잘 그려? 아니요. 조수미처럼 노래 잘해? 아니요. 그래서 그때는 동방신기였어요. 지금은 BTS지만. 동방신기처럼 노래 잘해? 아니요. 뭘로 보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자기 상태는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뭔가 받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죠? 여러분들도 막 남편이 200만 불 연봉, 그럼 어때요? 야, 200만 불 연봉.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와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남편 연봉이 200만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벌써 이제 생각나는 거야. 집을 어디로 옮기고 뭐 차는 테슬라 어떤 걸 사고 막 이렇게 쫙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신앙의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인가를 알아야 이 자격으로 나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건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교회가 남은 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재림운동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는데 하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각 그 교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잘못됐나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때는 다 초교파였어요. 안식일이 우리 교회가 만든 교리예요? 아니에요. 제7일 침례교가 갖고 있던 교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 토론해보고 그 성경상 맞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 거지 절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믿는 사람을 알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 갖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막 울고 그래요. 그죠? 감격해요. 안식일 날 교회 갔는데? 근데 왜 지각해? 감격하는데. 아니죠. 감격 안 해요. 그냥 가. 오늘도 안식일. 안 가면 찝찝해. 왜? 여태까지 다닌 게 있어가지고 안 가면 찝찝하고 교회는 가야 돼요. 근데 가서 안전은 있어요. 설교가 잘 들어와요? 막 말씀이 막 땡겨요. 제목 보니까 막 오늘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했다 그랬잖아요. 설교 적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안 적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왜?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분들은. 제가 토평교에서 진짜 테스트 해봤어요. 화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1년 후에 똑같은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똑같이 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알 것 같죠? 설교한 사람도 기억 못해요. 1년 지나면. 그런데 아무도 안 적어요. 적는 사람, 서광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연합회 교육부장 하시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신 분이 이종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설교를 노트를 다 적어놔요. 근데 교사 수양에 설교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전화를 하신대. 교감 선생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끊은 다음에 이분이 다 뒤진대요. 노트를 딱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회의 때 그 설교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꾸신대.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무섭게 하지 않아요. 너무 인자하셔서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아무도 안 적으셔.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계셔. 계속 흐뭇하게. 저는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를 은은하게 쳐다보면서 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빨리 가서 시래기 담가놓은 거 씻어가지고 널어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을 해도 목사님을 은은히 쳐다보고 타이밍 맞춰갖고 약간 반박자 듣지만 아멘도 하실 줄 알고 달인들이 되셔가지고 듣는 거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현대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주셨지만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는 자리도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거기에 어떡하다 보니까 교회에 껴갖고 같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건데 자격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미국에서 재림운동 이후에 안식일교회가 생겼고 그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열성으로 선교사들이 막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캐톨릭에서부터 배어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 초기가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안식일 지켜야 되고 먹을 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서 우리는 그때 고춧가루도 먹으면 안 되고 설탕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 빛이 어두웠지만 조그만 빛이었지만 자기가 받은 빛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 정말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TV도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피해자들이잖아요. 교과책에 해지는 시를 안식일만 되면 일어나고 이제 7시 여름에는 막 그 몸부림 겨울 되면 막 빨리 져갖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그분들은 그걸 생명처럼 지켰고 우리는 그걸 짜증나게 지킨 거야. 근데 나도 남은 물이라고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남은 물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받아들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국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다 행위로 말미암아 세탁기도 못 돌렸어.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 유대인들, 제가 포트리 교회에 있을 때 담임할 때 그 수석 장로님이 바로 유대인이 건너편에 사는데 안식일마다 와서 녹화한대. 스위치 좀 올려줄래? 올렸으면 스위치 좀 꺼줄래? 유대인들이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불 켜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정신은 다 빠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잘 지킨다고. 근데 걔들은 남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낱낱이 까드려요? 보여드려?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묵호에 있을 때, 묵호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하실 때 학교까지 가려면 큰 길을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고 산을 넘어가면 금방 가요. 근데 거기가 오징어 덕장이에요.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 말리는데 어떤 거는 물이 뚝뚝 떨어진 오징어가 있고 어떤 건 바짝 마른 오징어가 있고 어떤 건 반건조 오징어가 있어요. 내 친구가 내 짝이 야 하나 근데 이렇게 막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먹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내 짝이 딱 뜯어갖고 이렇게 주는데 와 흰색이라는 거 알죠? 우리 집에서는 절대 안 주는 건데 말린 오징어를 딱 그 약간 반건조 오징어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학교 끝나고 집에 금방 가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지? 계속 씹으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방에 넣네. 우리 어머니 코에 걸렸어요. 뒤지게 맞았죠. 먹었다고. 안식일 날 우리는 옷을 깨끗한 거를 마련하고 안식일에 입을 옷을 데려서 입고 갔고요. 헌금도 헌돈이면 데려서 냈어요. 그 돈이 얼마든 지금은 지갑 열어서 그냥 꾸깃꾸깃 이렇게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또 안 해요. 또 11조. 그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분들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해요. 사력을. 근데 그분들이 받아서 만들어 놓은 남은 물이라는 그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다가 앉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죠? 남은 물이 같아요? 일주일 사는 거 보면 정말 이 정도면 남은 물이 괜찮은 걸 막 이래요? 아니죠. 저는 안식일학교 시간에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안식일 아침부터 울어. 왜 하루 종일 울어. 하나님이 막 이러면 왜 저러나. 그리고 막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기도를 해갖고 막 15분씩 기도를 해요. 막 짜증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막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러면 앉아가지고 지나 벌레만도 못하지 왜 나까지 다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나. 맨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남은 물이고 새천사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설마 나를? 왜? 네 그랬어요. 모르겠어. 나도 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자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잘못됐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만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일단 자기들이 받은 빛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우리는 더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빛을 더 많이 받았죠. 여유도 있어. 우리는 꼭 그건 아니래 막 이러면서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래. 다 먹어.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거나 먹으란 뜻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면서 또 안식일 지킨다고 되게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군대 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가도 총도 안 잡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총을 안 하는 게 잘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병신돼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애들 군대 가면은 막 안식일 잘 지켜라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요즘. 그리고 안식일 군대 가갖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으니까. 신학생인데 군대 가는데 아버지가 안식일 못 지켜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교회 목사가 신학생이 군대 가는데 안식일 못 지켜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날 못 믿은 거지. 저게 하는 거 봐갖고는 안식일 지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내가 혹시라도 신학생인데 안식일 못 지키고 이제 막 폐인이 되더라도 난 네가 더 중요해 이렇게 그 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막 미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 목사가 믿음 없이 저딴 식으로 얘기한다고. 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고요, 자영업하고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전력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안식일도 잘 안 지켜요. 선조들은 몰랐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선조들은 사실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빛을 충실히 지켰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새 천사가 우리래요.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전해요? 여러분들은? 아, 미국은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LA 이쪽이? 서부가?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기계들하고 근무하세요? 사람들 다 만나죠. 외국 사람이어도 영어로 깊은 말은 못해도 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친절 베풀 수 있죠. 마음이 없다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내 위주로 사니까 새천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안식일만 교회 와서 교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남은 무리라고.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남은 무리, 남은 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니까 막 이렇게 준비하게 돼요. 에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고 편안하게 사셔요. 어때? 지금 막 징조가 보인다고 오늘 또 얘기하셨잖아요. 징조가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이 막 눈에 들어와요. 오늘 주식 시세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아, 떨어졌다 씨. 막 이러면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현 주소가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괴로운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니 나도 별로 그런 거에 태풍이 우린 안 와. LA는 안 온대요. 비 좀 오면 너무 많이 왔대. 제가 LA가 날씨가 너무 좋다 그래갖고 오면서 되게 기대했는데 작년 왔을 때부터 비가 엄청 왔어요. 내가 버지니아에 사는 건지 LA 사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요즘에 느껴요. 와, 딱 일기예보 딱 피면은 해가 10개가 다 해만 딱 떠 있어. 버지니아 맨날 중간에 구름 끼고 비 오고 막 이랬는데, 야, 여기 날씨 진짜 좋다. 저녁엔 선선하고 그늘만 들어가면 와 좋다. 그래요. 좋은 데 사니까 태풍, 토네이도 걱정 없어요. 날씨 좋아. 어디가 홍수가 났건 관심이 없어. 왜? 너무 많이 봤거든. 이게 쓰나미로 너무 많이 죽었거든. 그건 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거 산불만 근처로 안 오면 돼. 산불만.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16마일 떨어진 데 산불이 났어요. 근데도 관심이 없어요. 산불이 나면 걱정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서 16마일 떨어진 데 산불이 났다고 딱 봤는데도 우리 집은 안 와. 왜? 번질 나무가 없거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가면 남은 무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학군에 관심이 많아요? 애들을 키우려면 어느 학군으로 가야 돼? 좋은 학군. 그러려면 집이 비싸야 되죠. 그리고 애들이랑 살려면 두 칸 갖고는 좀 모자르고, 세 칸으로 못 살겠다. 내가 같이 뛰어야 되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만 가서 남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를 말라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과 평강을 주고 싶어요. 내가 이걸 준 거는 그 사람이 나를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막 엄청 좋아지고 싶어요? 안 좋아지고 싶어요? 제가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안 좋아지고 싶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지면 괴로워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교회에서 부르는 거 다 나가서 봉사해야 돼.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자, 내일 아침에 저 배식 봉사. 그러면 자야 되는데 가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주중에 무슨 뭐 어디 가야 된다. 믿음이 좋아지면 그거 다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만큼 좋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갈 만큼만. 더 좋아져 갖고 무리하고 싶진 않아. 딱 그만큼만 해갖고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되니까 제발.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살면서 나를 남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안식일 교회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 누굴 떠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봐요, 여러분을? 여러분 표정에서 나와요.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마음속에 없으면 얼굴 표정이 너도 믿어봐. 야, 나만 걸릴 수 없잖아. 너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근데 내가 막 그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표가 안식일이래. 이 안식일 교인들의 병이에요. 요즘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변명할 말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안식일이 지겨워. 제가 얘기하죠. 안식일이 해지는 시간이 언제라고? 이번 안식일 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 8시 23분은 무슨 8시 23분이에요. 지난주부터 벌써 7시대로 내려갔어요. 7시 57분. 뭘 놀래기는. 아니, 해 언제 지지 하고 시간 본 시간이 안식일이 끝난 시간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마음에 끝났어. 2시에 끝나는 사람 있고 12시 반에 교과책 들여다보면서 몇 시에 해지지? 그 사람은 안식일이 그때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에 교회에 있다고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교인을 둔 적이 없어요. 근데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걸 넘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이럴 교인들은요, 그냥 주중에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에도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요. 거기서 뭐 아침부터, 제가 우리 교회 일요일 교회에서 개종하신 그 젊은 부부가 있거든요. 경배와 찬양을 하면 리허설을 하려고 새벽 6시에 애들을 깨워갖고 교회를 간대요. 일부 예배가 8시니까. 일부 예배 8시에, 근데 경배와 찬양을 8시, 10시, 12시 이렇게 하는데 6시에 가서 팀원들이랑 리허설 한대요. 우리가 야, 저것들은 진리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정으로 6시에 잠자는 애들을 카시트에다 태워가지고 교회 가서 리허설을 한대요. 우리는 리허설이 어딨어. 그날 아침에 USB 갖고 와서 방송실에 이거 환장하고 있어요. 정말 USB를 아침에 갖고 와요. 그리고 방송실에 넣어요. 안 되면 야, 이런 게 안 된다고. 적어도 금요일 저녁에는 줘야 방송실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분이 이렇게 와이프 때문에 일요일 교회도 갔다가 안식일 교회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진리는 이 교회가 확실한데
이 교회는 리허설이 없대. 그 일요일 교회는요, 리허설을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죽어라고 한대요. 죽겠대. 너무 지겨워서,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거를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중간에 다시 한번 부를지, 뭐 리더가 뭐 중간에 여기 한번 더 부릅시다 이런 거 없이 그 사람들은 딱 짜여진 대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니까? 진리, 남은 물이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상록반이라고 저희 어르신들 이제 모시고 실물 교훈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에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영적 관계는 모든 육신적 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자, 보세요. 안식일 교회의 폐단은 36 출신들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는. 제가 36 출신이에요. 하여튼 그 36인데 제가 36이니까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미국이나 한국 다른 데서 학교 나온 분 중에 서울 36, 한국 36 이름 못 들어보고 졸업하신 분들 많죠? 들어봤어요? 최근에 알았죠? 네. 한국에 훌륭한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가 있나요? 경복고. 네. 왜냐하면 거기 경복고 아세요? 경복고? 36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어디만 아냐면 원주, 동해, 영남 이런 것만 알아. 그 36 중에 우리가 낫다 이거지. 서울하고 한삼이. 제가 원주 36에 사감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땜빵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가 칠판이 분필 없는데 원주 36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열반을 가렸어요. 그래서 1등부터 45등까지 1반, 46등부터 90등까지 2반. 여기 우리 보라 사모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1반은 1등부터 45등, 2반은 46등부터 90등이니까 이게 차이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경복고나 뭐 개포고등학교나 이렇게 막 좀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는 1등이 320점 만점에 320점이나 뭐 319점, 18점 이런 애들이 1등이에요. 원주 36 1등은 220점이에요. 1등을 학교 가는 거 표 있죠, 표. 여러분 아세요? 수능하면은 중간 표 있잖아요. 1등이 갈 때를 중간에서 찾아야 돼. 근데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준이 떨어져서 2반하고 못 놀겠대요. 내가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열받아갖고 들어가서 제가 1시간 동안 퍼붓고 나왔어요. 개포고등학교 피아노 치는 예체능, 공부 안 하는 예체능 몇 점 맞니?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 못해요. 280점 맞아요. 예체능이 280점이에요. 다른 데는. 근데 우리 36은 220점이 1등인데 얘들이랑 수준이 떨어져서 못 놀겠다는데 얘네가 나중에 수능을 딱 봤는데 어떤 그 기숙사 남자애가 제가 데리고 있던 기숙사생이 앉아갖고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았는데 갈 데가 없어. 자기 점수는 밑에 안 나와. 어지간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근데 맨 밑에가 자기 점수보다 높아. 근데 36이야 자기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혈통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혈통을 내미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36 얘기하고 거기서 선생님 얘기하고 자기들만 공유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태교인, 아버지가 목사, 장로가 목사, 아버지가 장로, 교회 집사, 몇 대 예배. 그 모태교인들의 특징은 저기 우리 한석희 목사님이 중동부 야영에 와서 새벽기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모태교인이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시키면 못해 그래서 못해. 뭘 시켜도 안 해. 근데 모태교인이야. 여러분 근데 죽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여태까지 해온 버릇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안식할라.
나는 비디오를 앞에다, 우리 교회는 비디오를 앞에다 설치를 했어요. 카메라를. 난 노래 부르시는 분들 얼굴을 비춰주고 싶어. 아무도 즐거운 분은 없어요. 근데 그 노래는 딱 다 부르세요. 시험날 미역국 먹어요, 안 먹어요? 시험 보는 날, SAT 보러 가는 날 엄마가 미역국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바나나는 먹어요, 안 먹어요? 김밥은? 김밥을 먹으면 말린다고 김밥을 안 먹어요. 시험 말린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날 아침에 엄마가 김밥에 미역국에 바나나를 간식으로 싸주면서 야, 먹고 열심히 해서 시험 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그런 거, 혹시 잘못되면 이거 때문에 아닐까, 이게 남은 물이래. 정말 심각해요. 근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는 안식일 예배 드렸잖아, 저 인간들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쪽 안식이래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러나, 자, 안식일 날 요즘은 9시 반도 아니야, 10시야. 10시부터 1시까지 예배 드렸어. 밥 먹고. 그죠? 이날은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이죠. 그럼 이날도 안식이어야죠. 근데 어쩜 그렇게 쏜살같이 교회를 벗어나?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죠? 딱 몸을 장전하고 있다가 긴장을 푸는 순간 집으로 날아가요. 팽! 그리고 딱 편하게,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해요? 남은 자손이래. 아니에요. 육신적 관계 깨야 돼요. 보세요. 주현 목사님이랑 내가 이번에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랑 나랑 친해요? 여러분들끼리가 더 친해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주현 목사님도 저기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말은 되게 센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을 되게 세게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말을 고쳐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되죠.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한번 보자, 내가 이번에 강사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무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말이 맞으면, 내가 여러분들이랑 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말이 맞으면 그 말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말은 맞는데 우리한테는 뻑시다, 그지? 하지 말자. 둘이 딱,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해보지도 않아.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게까지 아니한다고요? 피 흘리게까지 안 해요. 안식일을 지킨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 고민을 안 하니까. 깰 때 그냥 깨니까 자기가 그걸 고민하고 지키려고 애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봐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깨고 지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안식일의 중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군대 가서 맞아봤어요. 안식일 때문에 밤에 불러가지고, 이놈 시계 말이야, 밤에 그냥 험상궂은 사람이 뭐 불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이등병이니까 막 쫄고, 그다음에 막 총으로 여기 맞고 이러면서, 안식일 날 너 근무 나가, 이렇게 할 때 제가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내가 안식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를 못 느꼈겠지. 근데 그거를 막 두렵고 떨리고 맞으면서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딱 해주시는데, 느끼고 나니까, 야, 다 준비되어 있었구나, 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였구나를 고민을 안 했다면 내가 그 섭리를 느꼈겠냐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인사회가 제대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이 꼴통이 들어온 거예요. 안식일 날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인사계가 자기 제대하는 한 달 동안 건들지 마! 그리고 날 맨날 이러고 생겼어. 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킨 게 아니라 자기가 명예롭게 전역하려고. 이 미친놈을, 쉽게 얘기해, 그 군대에서 말하면 미친놈이죠. 토요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계속 끌고 돌아다니면서, 토요일 날은 저 금요일부터 물어봐요. 저 12시부터 언제부터 종교 행사할래? 종교 행사예요, 예배 아니에요. 언제부터 종교 행사할래? 예, 저는 해질 때부터. 알았어. 12시부터 물어본다니까. 계속 인사계가 와갖고 막 다 불러갖고 해주니까
내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놨어요. 그땐 내가 지킨 줄 알았어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감동이 딱 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걸 지켜야지 라는 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요. 젊은 세대, 미안해요. 젊지 않다고 그랬는데 말했는데 막 혼동이 왔어. 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겠냐고. 그죠? 고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발견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난 몰랐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도 몰랐어. 내가 자대 배치 받기 전 2주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써 기도 제목을 2주 동안 써놓고 자대의 고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거기서 생활을 위해서 다 기도를 이렇게 쓴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신학생이라고 또 했어요. 그거를 하고 기도는 했는데 안 믿었다고 해놓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어요. 갔더니 무사고일수 8일, 9일이야. 9일 전에 현역병이 방위병을 때려갖고 영창을 2명이 갔어요. 한 명은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자, 나를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마련해놨다고요. 중대장이 바뀌었어요. 8일 전에 삼산항에서 안식일 교인을 만났던 사람이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갔더니 다 준비가 됐고 저는 그냥 안식일 교인입니다 이 얘기만 했더니 안식일을 지키게 다 해줬어요. 내가 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딱 담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집에 문에 앞두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부자는, 빨리 읽을게요. 유다 나라 백성도 이와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줘갖고 나눠주게 했는데 유다 백성이랑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고 그들을 당신의 은혜 맡은 청지기로 정했는데, 이런 영적 물질적 특권을 주시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아요. 제가 오늘 대만 선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몇 분이 이렇게 넣고 가는 젊은 영성 사람들을 봤어요. 뿌듯했어요. 그걸 이렇게 넣고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불렀대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불렀대. 자, 이런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기 위해 싸우는 경향이 없다. 이 망하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뭐 하는 경향이 없다? 싸우는 경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한대요. 제가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열이 받아요. 맨날 어디 가면 우리 목사님은 아무거나 잘 드셔서 너무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 먹는 척을 하니까. 집에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죠.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보세요. 아유, 목사님이 뭐 호떡도 해주시고 뭐 좋으시겠어요. 살아보세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릇이 그냥 뭘 한번 하고 나면 그릇이 설거지대에 가득 쌓였어요. 지금이야 이제 좀 조금 눈치가 있었고 그런 거 치우지만, 여러분 이런 식욕 방종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 뭐 해당되는 안내 잘 보세요. 죄악적 분위기를 선택한다. 어떻게 밝은 데서 맨날 놀면 좋겠어요? 약간 침침하고 어둑어둑한 데 앉아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남을 깔 때, 깔 때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 남을 걱정할 때, 우리가 심하게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올려놓고 걱정을 할 때 밝은 데서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어둠침침한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막 걱정해요. 속으로는 걱정의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걱정하는 척하고 해요. 그죠?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선택한대요.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망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협조함으로써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간다. 부자가 이랬대요. 누구를 도와줬대요? 맘먹은 적은 없어. 나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삶이 사단이 되게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박해가 걱정되세요?
마지막 날 금요일이 야곱의 환란과 요셉의 환란인데 야곱의 환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뭐예요, 이건? 야곱의 환란 괜찮아요? 네? 걱정 없어요? 왜 무서워요? 박해 받을까봐 힘들어요? 야곱의 환란이 뭔지도 모르죠. 또 그 뭐야? 네. 야곱의 환란이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사단도 여러분 박해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 자기 말 잘 듣는 애를 왜 박해? 여러분 일본군이 태극기 들고 독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기 그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명단 주는 사람을 고문해요,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앞으로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 어쩌고저쩌고 하고 뒤로는 사단하고 다 동조해갖고 똑같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 맞는데 왜 박해를 하겠어? 여러분들은 박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왜냐하면 박해는 어떤 사람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단의 나라에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자기가 삶이 정말 사단의 나라에 타격을 엄청 줘요? 그럼 남은 자손 아니에요. 그들은 침례교인이긴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세속적인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양을 내고 싶은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외모 가꿔야 되고, 제가 오늘만 양복 입겠습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땀이 다 찼어요. 주성 교사님은 너무 존경스러워. 양복을 입고 맨날 설교는. 그 다음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폭식가 아니고요, 술 주정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도 아니고요, 근데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데요. 왜? 내가 힘드니까. 싫어, 그거. 근데 저는요, 이게 이 뒤까지 이어지는 거 읽으면요, 내 모습을 너무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서 숨이 턱턱 막혀요. 자, 보세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불신자들로 간주된다. 침례교인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도 목사니까 목회 일을 하고 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로 간주된대요.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에는 못 간대요. 왜냐하면 각종 제재 조항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제시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대요. 아유, 그때나 그랬지, 요즘은 어쩔 수 없어, 배고픈데 어떻게 사 먹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사 먹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좋고, 어쩔 수 없으면 사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맛있는 소금 알죠? 아카펠라로 나온 거. 오늘은 해변으로 가니까 어디로 임하소서?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끌고 다니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앉아서 설교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 할 땐 자고.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게 숨멋이 이거예요. 숨이 딱 멎었어요. 내세에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 못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자비예요.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계신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고 간대. 좋은 사람이 와서 자는 건 오케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속 계신대.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부담스럽죠.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 밥 먹을 땐 잠깐 나가 계시고
제가 먹어야 될 게 좀 있는데 이러면서 잠깐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누구랑 어디 나가서 좀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시간 남는 어디 누구 만날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근데 교육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곳이라도 하늘나라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가 나를 싫어하니 너 부담 안 느끼게 해줄게. 그래, 너랑 나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왜? 하나님이 있고 싶은데 얘가 너무 싫어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속으로 만들어가는 이유예요.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여기서 여자는 누군지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를 못 받아서 한달이에요? 받을까 봐 겁나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새 거면 새 걸수록 좋아요? 아니면은 흥거로 조금만 살다가 하늘에 가야 돼? 테슬라, 삼성, 애플 신제품 나오면 어때요? 확 줄 서서라도 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기계에. 그죠? 어디 가면 복숭아가 맛있다. 얼른 가서 사고 싶어요? 아, 식욕이 없군요. 이제 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분 될 때까지. 애들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무료로 바이올린 레슨 뭐 이런 거 해준다. 애들이 엄청 잘 가르치는 선생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거는 막 서로 얼마나 카톡으로 전도도 잘하는지 몰라. 어디 마트 가면 이번에 뭐가 싸, 빨리 가서 사. 뭐가 맛있어, 이거 먹으면 건강이 엄청 좋아진대. 전도 엄청 열심히 해요. 나 우리 교회인데 전도 못하는 줄 알았어. 할머니들도 해. 할머니들도 하루에 4개씩 보내서 그렇지, 똑같은 거를. 그 정도로 열성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전하는 거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거절할까 봐 겁난데. 아니 여러분, 전도가 잘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마지막 때 잘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오, 말이 맞네, 그럼 되지. 뭘 겁나네. 겁나긴 뭘 겁나. 안 되나 잘 되나 해봐갖고 잘 되면 잘 되는데요? 그럼 되고. 그죠? 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겁내고 안 하는 건 1등이야. 그런 건 절대 안 해. 근데 먹는 건 다 해보고 싶어. 목사님, 오리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건 쪽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오리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유대인들이 먹는데요. 아싸 신난다 가 아니라 있는 것도 안 먹어야 될 판에 그걸 찾아 먹어야 되겠냐고. 고기 맛이 싫어야지 왜 고기 맛 나는 콩을 볶아갖고 먹냐고. 로마린다 제품 나온 통조림, 그게 소고기 맛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콩을 그렇게 맛을 내려면 그게 힘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걸 안 먹고 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데 고기 맛은 땡기고 고기 먹긴 찔리고, 그러니까 콩을 먹으면서 만족을 해. 글루텐을 꽉꽉 씹어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되는데.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해당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 어린 양 끌고 다니지. 하나님 일로 가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는 건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관심이 많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진짜? 그냥 어디 이때니까 바운다리에 들어와갖고 기웃기웃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밖을 더 많이 내려다보고 있어. 여러분, 자유롭게 막 안식일 날 해변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그래요? 아, 부럽다 그래요. 나는 간이 작아가지고 안식일 날 제끼고는 못 갈 것 같은데 쟤는 너무 자유롭게 가. 어때?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용기가 부러워요? 그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남은 무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거는 우리 말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남은 무리와 찌끄레기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남겨놓은 게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때 누가 따라 나왔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 했어요. 수많은 잡족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건 느꼈어. 알았어. 머리로는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나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는 나왔어요. 애굽을 버리고는 따라 나왔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잡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부지런자 315페이지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러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백성이 다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어요? 십계명 얘기할 때. 에? 예, 크게 얘기해. 괜찮아요. 안 때릴게요. 괜찮아요. 모세만 들었어요? 온 백성이 들었어요? 온 백성이 들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온 백성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산에 40일 동안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야 이제부터 텐트 하나 쳐줘. 나도 이제 니들이랑 같이 살 거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그 율법을 법계에 넣는데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결심이 무너지는 그 출애굽기 25장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도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 한 다음부터 조각목은 귀가 고가 1급이 빠니요. 그러면 1급이 빠 머리 아파 이렇게 하다가 고리는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금으로 싸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멘붕이 돼서 넘어가면 레위기인데 떼고 태우고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레위기 다 넘어가고 이제 민수기 가야 정신 차리는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줬으니 봐요. 원래 하나님 여기 인간들 마음에 아담 마음에 있던 율법이 죄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진 거를 돌에다 새겨가지고 주고 니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새기고 싶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 인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일단 돌에 새겨.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거 있잖아. 니네 마음에 꼭 새길 거야.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니들 중에 살 거야. 막 얘기하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어요. 울의 천둥 번개가 있고 모세 거기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뭐 했어야 되냐면 그 주신 율법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모세 안 내려온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없었으면 이해하겠는데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특별히 섞인 무리가 그러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 못 견디었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어요? 형진 가고 싶어요? 네. 하늘나라 안 가고 싶은 사람 가요. 빨리 집에. 뭐 하늘나라도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들어? 하늘나라 가고 싶죠. 못 견디게 가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 율법도 필요 없는데 가나안 땅은 가고 싶은 사람이 중다한 잡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해가지고 남은 무리가 아니고 중다한 잡족 찌끄레기들이에요. 이 찌끄레기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흠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흠모해요. 우리는 하늘이 고향이래.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어른들이 자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떡 뭐라 그랬죠? 호떡빵?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어른들이 호떡을 그리워하는 거는 하늘나라 음식이에요? 옛날에 먹던 음식이에요? 여러분 팥빙수는 하늘나라 음식이에요? 먹던 음식이에요? 그리워하는 건 어떤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해본 거 그리워하는 거죠. 하늘에 대해서 그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주셔서 그런가? 이러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사모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늘을 그리워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가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생각으로 두기 싫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몇 개 발라요 자기 전에? 얼굴에? 여자분들
얼굴에 몇 개 발라요? 난 세수하고 야 저렇게 바르면 야 진짜 젊어지나? 계속 늙더라고. 바르는데 바르면 젊어져야지. 근데 계속 늙어요. 근데 계속 새 걸 사서 발라. 그죠? 그리고 막 사진 잘못 찍혔다 그러면 막 다시 찍으라 그러고 오늘이 제일 젊어요. 내일 되면 여러분 하루 더 늙으신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데 뭐라냐면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한대요. 해봤어요? 별과 별을? 안 해봤죠? 해본 추억이에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예수님도 필요 없고 별과 별 사이 여행하는 것을 무슨 여기 알래스카 여행 다니는 것처럼 관광 다니듯이 그게 그리운 거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그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속에 기본 자체가 없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고 싶어 했는데 순종하는 조건으로 줬다 그러는데 그건 필요 없대. 그럴 거 아니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잡족의 마음이에요. 내가 잡족인지 아닌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런 중다한 잡족의 이야기를 듣고 빨려가 들어가가지고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아유 진짜 죽여도 현찮지. 보세요. 열재앙, 홍해, 그다음에 마라 쓴물, 그리고 르비딤의 만나, 르비딤, 시내산에서 율법 다 보여줬는데도 금송아지 만들면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 정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야야야,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 죽이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계속 세상을 그리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를 남은 자손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봤잖아요. 나 같으면 나 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이. 목사니까 내가 여기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내 사는 삶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마른 하늘에 지하실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적으로 그래요. 이거는요 진짜 못됐어요. 내 위주고 다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성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 중다한 잡족,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반역을 고치려고 안 해. 말씀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좋아. 근데 나가면서 파트락 먹으면서 다 날려. 밥 먹으면서 아무도 들어가서 적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얘기가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 목사라 누가 설교하면 다 적어요. 적어. 왜? 안 그러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데 아직 경력이 좀 짧군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싫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쳐요.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근데 이런 거를 데리고 남은 자손으로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그런데 고치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았대. 그리고 백성으로 받아줘요. 여러분 32장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성소 짓는 게 35장부터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간 삐져가지고 성소 짓는 거 멈추세요. 당장 안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법계 여러분 지금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텐트 짓는 거 얘기하는 중에 이걸 졌으면, 쉽게 얘기해갖고 여자들이 남편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막 이렇게 파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밥 먹고 들어왔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이고 싶겠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죠? 내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음식을 잘 준비하고 남편이랑 밥 먹으려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밥을 먹고 들어왔다면, 그죠? 그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랑 같이 살게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멈췄다가 35장부터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 살게. 다시 져. 그래서 성소를 져요. 6개월 만에 성소를 딱 짓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남은 무리로 만든 거예요. 남은 무리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줘서 남은 무리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자격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고 뭐 그거 그냥 그거지, 듣기 좋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안 버리잖아. 버려도 되는데 안 버리시잖아.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가 좋은 게 아니고 넌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빳빳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이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 싫어하고 내 맘대로 했던 것 맨날 기억하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지금 가나안 접경에 왔을 때까지 38년 다 돌아서 왔을 때까지 모세가 함께 살았는데 늘 한 번이라도 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고 다 있는데도 말 안 들었다는 거죠. 늘 거역했대. 맨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남은 자손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격은 여기서 와요. 하나님이 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인가 아니까 제발 마음 좀 고쳐먹어. 딱 듣고 난 다음에 야, 재밌다 그치? 말은 잘한다 그치? 이렇게 하고 그냥 가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 곧게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좀 잘 들으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안 되니까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까지만 했으면 희망이 없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할례를?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손들에게까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는 원래 안 되는데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난 이게 몸서리 치게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안 거두셨어요. 그냥 가 살아야지. 니네 마음속에 그렇게 세상을 향한 열망이 많아도 너가 한다면, 네가 자리만 내준다면 나 그냥 네 마음에 들어가 살래.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든 상관이 없어요. 행위랑 상관이 없어. 이게 내 자랑이에요? 찌끄레기거든. 근데 찌끄레기를 바꿔서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전한다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저 자신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봤는데 30년 목회하면서 전도하는 분 몇 분 못 봤어.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녔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는 분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겁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거절할까 봐. 젊은 영성이고 아니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 듣고 김기웅은 잊어버리시고 이 말이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남은 무리 되는 거고요. 안 하면 죽임당한 3,000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떠하든 들어오실 거예요. 어떻게든 열어만 주시면, 회개만 하면. 그들이 막 귀걸이 막 단장품 제하고 회개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거기서 뭐래요? 딱 오셔가지고 영광을 가득 채워요. 모세도 못 들어갈 정도로. 왜? 하나님이 진짜 바란 게 그거였거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을 가득 드러내고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 소원이야.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저 구석탱이에다 몰아놓고 가끔 이렇게 커튼을 열어드려. 빛 좀 들어가게. 그게 안식일이야. 그리고 나는 남은 자손이래. 내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남은 무리로 삼고 싶어하고. 이게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좀 까발려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교인이라고 얘기할 만해요? 제일 먼저 도망가야 돼. 나는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전혀 까발리지 아니하고 얘 마음에 할례 행하면 괜찮아. 얘 내 백성이야. 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내가 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출신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게, 돌아가서도 제발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말고 한 달 말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먹먹하게 매일매일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변하고, 그게 우리 주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이게 넘쳐서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래서 남은 무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찌끄레기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지천에 깔렸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까 봐 겁나는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좀 지어달라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기꺼이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정말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다 바꿔놓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입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남은 백성의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